마카리오스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건망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비교적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도 좀 전에 무슨 말을 해놓고서는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더라 잠깐 잊어버리는 일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냉장고에서 뭘 꺼내려고 문을 반드시 열었는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뭐 꺼내려고 그랬지? 건망증이 찾아온 거죠. 수시로 손에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디 있는지 찾는 일들은 일상다반사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삶에서 찾아오는 건망증도 있고 또 선택적인 건망증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너무 잘 잊어버리는데 어떤 것은 절대 잊지를 않는 모습도 있는 거죠. 어떤 물건은 잘 잃어버리지만 어떤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 그거는 잘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마 이 부부간에 부부싸움이 있게 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부싸움이 있게 될 때 우리 아내분들은 갑자기 제가 볼 때는 역사학자들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날씨, 온도, 환경은 어땠고 그때 당신이 입었던 옷은 무슨 옷이었고 색깔은 무엇이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때 내게 이런 말을 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게 되면 전형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려요. 내가 그랬다고 진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모른다고 잡아 떼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검사, 변호사 한 명씩 데리고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하거나 판단하게 될 때 이 검사를 대동해서 내가 그 특수부 검사가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을 마치 다 탈탈 털어서 먼지까지 끄집어낼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때 나는 이제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반적인 두 가지 모두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참 쉽지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긍휼, 자비, 사랑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우리가 이 긍휼과 사랑을 정말로 잘 실천해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에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어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여기 왼뺨도 좀 때려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한 대 맞게 되니 나도 뭔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친데 상대방의 강냉이를 하나라도 털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을까? 마음에서 그런 결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반드시 받은 대로 갚아줘야 돼. 정죄와 비난과 복수는 쉽지만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이해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당시 로마 시대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인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치 이성적으로 뭔가 질병이 있는 듯한 환자의 모습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대로 당하고 있지 말고 바보처럼 있지 말고 그대로 갚아줘야 돼.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라고 우리에게 세상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을 지금 뒤집어 놓고 계신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수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긍휼의 삶에 복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긍휼의 그 의미를, 성경적 의미를 한번 같이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긍휼의 복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이 긍휼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긍휼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파하는 자로 하여금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야기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분명히 이 긍휼은 세상에서는 나약함, 연약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긍휼의 의미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걸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의미 안에는 연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는 자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긍휼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원어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표현된 이 긍휼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런 연약함을 볼 때 아유 좀 안 됐네 이렇게 동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함에서 그를 끄집어내 줘야겠구나 라는 의지를 갖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의미라는 거죠. 유명한 주석가이고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긍휼은 타인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다. 아유,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생겼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그 입장이 돼서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공감입니다. 그 사람이 느낄 만한 그 고통을 그의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는 거죠. 이 의미가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로 넘어오면 조금 더 절절합니다. 구약에서 이 긍휼을 뜻하는 단어가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어근에서 나왔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의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헴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긍휼의 의미는 마치 여성이 그 뱃속 안에서 아기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여성이 아기를 그 태 가운데 갖게 되었을 때 그 뱃속에서 아기가 아프게 되면 그냥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죠. 아유, 아기가 조금 아프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아기의 아픔을 바로 나의 아픔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긍휼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 중에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유래한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의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장군이 이제 배를 타고 양쯔강을 내려가는 가운데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어미 원숭이로 추정되는 원숭이가 그 해변가를 따라서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100리나 쫓아왔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40km를 쉬지 않고 계속 쫓아와서 드디어 이 배가 강기슭에 이제 정박하게 되었을 때 그 배 위로 뛰쳐 올라오게 됐는데, 올라오자마자 피를 토하고 죽게 된 거죠.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단장의 아픔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할 줄 모르는 동물도 자기 새끼에 대한 이러한 감정,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단장의 아픔으로 가져오는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강물에 이렇게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고, 그 죽음의 강물 끝에 영원한 죽음에 다다라서 이제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유, 좀 안 됐네,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아유, 죄 지었으면 당연히 죄값 받아야지,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죄 강물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선택하셨으니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긍휼로 덮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긍휼의 은혜, 우리에게 임한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긍휼을 생각할 때 긍휼은 착한 마음이야,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그래서 이 긍휼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다 포기하고 상대방의 수치를 내가 뒤집어 쓰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 존엄성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그 수치와 그 어려움을 내 것으로 대신 뒤집어 쓰는 마음,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모습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아유, 이거 어째 이거, 아유, 그냥 신고 빨리 해야겠네, 신고하고 떠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든 그 비참함에서 어려움에서 끄집어내고자 자신의 시간, 물질, 헌신 다 그 사람에게 쏟아 부은 겁니다.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자신의 물질까지 내면서 이 사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낸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보며, 자녀를 보며,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을 보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그 입장이 한번 되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일까, 함께 그 위치에 서주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그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긍휼의 삶을 제대로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을 그 입장에서 함께 느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그 입장이 한번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다, 믿음 있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긍휼은 은혜에 흘려보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긍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에서 긍휼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상대방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긍휼이 바로 그런 의미군요. 그런데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제 삶도 추스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제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힘듦을 준 상대에게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고 또 우리의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긍휼이라는 팔복의 은혜를 지금 5번째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저희가 한 가지씩 함께 나누었는데, 앞서 4가지의 이 팔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나의 영적인 빈 탱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이 5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긍휼은 내가 생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이 긍휼의 유통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없는 긍휼을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마른 수건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 한들 물 한 방울이라도 쥐어 짜낼 수 있겠습니까?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려고 하니 마치 마른 수건을 쥐어 짜는 듯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수도 펌프의 파이프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그 수도꼭지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의 수원지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통로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영성의 중상층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은근히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고, 내가 이 정도 그래도 기도했고, 말씀도 썼고, 암송도 했고, 헌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했으니, 그러니 내가 이 정도의 영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내가 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게 될 때 정죄하기 쉽다는 겁니다. 나도 노력해서 이 정도 왔는데 당신도 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영성의 중상층 되는 사람들인가?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십자가 앞에 서니 영성의 중상층이 아니라 파산자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영성의 통장을 열어보니 영원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심각한 부채와 빚에 눌려있는 내 모습인 겁니다. 완전히 파산당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긍휼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하자면 100억이라는 수표를 입금해 주셔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10만 원 나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용서를 하고 있지 못하니 긍휼을 입은 자의 삶에 대한 그 교만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머니 속에 두 가지를 늘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형광펜과 지우개입니다. 여러분, 형광펜을 언제 사용하는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할 때 형광펜을 꺼내서 그 뚜껑을 열어서 밑줄을 긋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했죠. 표시를 냅니다. 당신이 그때 이런 말을 했죠. 그 말을 언급하고 밑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늘 삶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우리의 형광펜을 열어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이 늘 항상 형광펜을 긋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형광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우개를 꺼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과 어려움에 대해서 지워준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못 본 척 해주고 넘어가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지우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형광펜의 뚜껑을 이제는 닫아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지우개를 꺼내 사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형광펜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우개를 꺼내 주님의 말씀에 긍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도 파이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을 받아서 통로시켜주는 이 파이프는 언제든 항상 먼저 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에 자신이 먼저 적셔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은혜에 적셔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은혜에 적셔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승리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세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승리가 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지만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긍휼을 전혀 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선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으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는 자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긍휼을 기억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심판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언급했을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의도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자를 품에 안아주고 도와주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자라면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긍휼의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 착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긍휼의 삶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긍휼의 삶을 산 것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았구나. 긍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긍휼의 삶을 이중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는 삶인데, 첫 번째는 그 긍휼의 삶,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 영혼이 기뻐지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 내 영적으로 기뻐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실 것이요, 두 번째는 이 긍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두 번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삭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에서 뉴스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마치 세상은 누가 한 사람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비난의 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옹호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겠죠. 그런데 정도가 너무너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먼지 털어서 모든 것들을, 그 이전의 잘못까지 다 탈탈 털어서 어떻게 하면 더 비난할 수 있을까? 마치 하이에나가 그 먹이를 보고서 달려들듯이 온 세상이 그렇게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있음을 분명히 언급하시고 한 번 용서해 주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긍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쩌면 진정한 순교는 물론 믿음을 지켜가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 믿음을 고수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의 관점에서 한번 볼 때 모든 세상에서 돌을 맞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 옆에 함께
서주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긍휼의 옷으로 그 사람을 한번 덮어주는 것. 그래서 나도 좀 그 날라오는 돌에 좀 맞을지라도 함께 맞아주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긍휼이 흘러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살지만 내일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받으십시오. 받을 뿐만 아니라 긍휼 입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다 드린 뒤에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여러분이 나가시게 되면 세상은 여러분의 손에 칼 한 자루 쥐어줄 겁니다. 비난의 칼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나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대상이 있다면 마음껏 이 비난의 칼을 휘두르라고 나에게 그 칼을 쥐어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칼을 이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긍휼의 칼집으로 다시 집어 넣으십시오. 그래서 비난의 칼로 가정에서 배우자를 향해, 자녀를 향해, 또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동료를 향해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칼집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겠죠. 예. 그리고 나도 표현하고 싶은 그 아픈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기억하면서 한번 눈 감아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번 그냥 지나가 주십시오. 직장의 동료나 후배가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물론 잘 가르쳐주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러나 한 번은 이해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나도 예전에 그런 실수 좀 많이 했었어. 잘할 수 있을 거야. 한 번 더 북돋아 주십시오. 비난의 칼을 휘두르는 대신에, 형광펜을 꺼내서 밑줄을 긋는 대신에 지우개로 한번 지워주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 긍휼의 삶이 흘러간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직접 누리시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